우리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 이제 야고보서는 상당히 적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야고보서는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위에 서론 부분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아이고, 그래요. 맞습니다. 5명 나옵니다. 2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네,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었고요. 또 1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이름만 나오고 있는 야고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 해서 성경에는 5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저자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이라 나와 있고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죠.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지만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살지 않고 이제 흩어져 있었던, 각지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민, 어찌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민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불릴 수 없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의 목적은 구체적인 윤리적 교훈을 주는 데 있었다. 본서에는 형식적인 구조가 거의 없는 반면 많은 교훈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야고보서의 108절 가운데는 구약성경 22권으로부터의 참고나 언급이 있으며 산상수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최소한 15회의 언급이 있다. 네, 주제가 뭐라고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또 말씀을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행위가 없는 믿음 비판. 두 번째, 예수님의 어록과 구약을 많이 인용함. 세 번째, 바울의 이심칭의 복음과 네 번째, 윤리적 교훈이 많음.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선 집중 한번 읽어볼게요. 행함도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된다면 로마서에서 배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행함도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시작. 야고보는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가 그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은 이미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이며 단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써 드러나서 확인되길 원하셨고 그런 행함의 절정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의 비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이야기 하느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신칭이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행함. 그럼 이 행함은 무엇일까?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는 것은 방종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야고보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납니까?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무엇이 맺힐까요? 사과가 맺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열매에서는 무엇이 맺힐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서요. 마태복음 7장 보면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해요. 엉겅퀴가 막 가시나무들이 있는 데서 거기 안에서 무화과나무 자라지 않아요. 그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직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죄인이라고. 조금 더 나아 보이시죠?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죠? 아이고, 그쵸? 늘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의로운 척 해봤자야. 거기 하늘로 올라갈수록 다 뭐처럼 보인다? 점처럼 보인다. 하나님 볼 때 다 거기 똑같은 죄인이 야 너는 똥 묻었어, 너는 겨 묻었어, 그 이야기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왜? 시험 들어요 서로. 그리고 내 모습을 딱 비춰보면 내 모습은 그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된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의 내 열매는 지금
풍성한 이번에 지금 나는 과일이 뭐예요? 지금 나오는 과일이 수박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어제 우리 사권사회에서 사권사 맞죠? 죄송합니다. 사여전도회 여전도회 개떡 만드셨잖아요. 사여전도회 맞죠? 네. 제가 사여전도회 개떡 만드는 건 이제 밑에서 1층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한번 봤어요. 흥이 나가지고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몰라. 천명하게 한번 땡겨서 볼까 하다가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시고 막 그 만들더라고. 그렇게 즐거웠어요? 네. 개떡 아주 맛있게 잘 만. 그때 어제 또 그래도 또 사회전도에서 또 수박을 주시더라고. 수박도 먹어. 나 참 수박 맛있더라고. 그런데 그 수박이 너무 탐스럽고 예쁘고 잘 익었어요. 근데 한쪽에 썩었으면 어떻게 될까? 가치가 확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과일들을 한쪽이 썩으면 대부분 드시지 말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먹어야 된다고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을 완전히 그 부분만 도려냅니까? 그 아래 부분까지 그냥 깨끗하게 도려난 다음에 먹잖아요. 열매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자꾸 돌아보는 거야. 나는 지금 탐스럽고 풍성한 아주 잘 익은 아주 맛있는 열매인가? 내 열매가 벌레 먹지 않았는가?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지,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자꾸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자꾸 티만 보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54페이지 야고보서 한눈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1장에서부터 한 5장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야고보서 한눈에 보기 첫 번째 1장에서 18절까지는 믿음의 시험의 목적,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믿음의 특징,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1장에서 5장까지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은 승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다. 먼저 쑥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한다. 네 번째,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 다섯 번째, 믿음은 지혜를 낳는다. 여섯 번째, 믿음은 겸손을 낳는다. 일곱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자,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할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일까? 외부적인 고난, 핍박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에 있어서 어떻게 여기라? 진짜 되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기에 노력해야 되는 것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시험 당할 때는 인내하는 겁니다. 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 든든히 세우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성숙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뻐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쉬운 길로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기보다는 빨리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빨리 주십시오. 인내를 기도하면서 주님 인내를 주실 때 빨리 주십시오. 그런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하라고. 인내. 근데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시험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을 더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온전케 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 대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남은 때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감당하기 어찌 보면 어렵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인내해 보기를, 인내하시기를. 자, 시험을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시험과 유혹.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테스트. 이 시험은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격려하시기 위함이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시험,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이건 분명히 테스트예요. 유익하다. 테스트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심이요, 믿음의 굳건함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제 사탄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유혹. 이거는, 이 유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사탄의 시험.
그래서 사단은 시험이라고 하지 말고 유혹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 믿음의 길에서 더 멀리하게 하기 위한 것, 그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아담과 하와를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뭘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은 너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가장 첫 번째 유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유혹이 가장 가깝게 오기도 하고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은 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생각하거든. 내 인생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이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 포기한 것들도 있어요. 이제는 내 남편도 내 것은 아니구나, 내 자식들도 내 것은 아니구나.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알면서 포기해. 근데 또 꼭 마지막까지 내 것이야 이렇게 꽉 꼭 쥐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돈들이 많구나. 맞아요. 작은 돈이지만 꼭 이건 내 거야.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것까지도 내 거야라고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 거. 그럼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처음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 받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다 내 것 꽉 쥐고 있으면 그거 이미 마귀에게 한 방 진짜 세게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세게 맞고 있는 거. 그래서 꽉 쥐지 말고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제가 오늘 목양 5팀 어른들하고 마지막 신방하면서 열심히 박수치라고 한 이유도 있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죠? 대답을 크게 안 하네요. 지금 이제 제거 한 시간 지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제가 이제 맨날 물어볼 거예요. 왜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내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박수 치면 아파. 손을 팍 펴고 주님께 맡겨놓고 박수 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험도 허락하시고 유혹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동기와 목적은 바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법. 근데 마귀의 유혹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파괴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에 자꾸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게 한다고. 유혹은요, 욕심에 밀려 끌려 미혹된다. 성경은 야고보서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네.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 시험에 내가 주인된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언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내가 꽉 그렇게 쥐고 있는 거 그거 있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벌리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의 특징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의 특징은 뭐다? 말씀에 순종한다. 첫 번째, 그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은 듣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나타납니다.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했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게 지을 건가? 여러분, 어떻게 짓고 싶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순종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요즘은요,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튜브만 틀어도 뭐 그냥 설교가 줄줄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설교자들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얼마나 많아. 그런데 듣기는 정말 많이 들어. 근데 말씀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능력이 없냐고. 듣기는 너무 잘 들어. 그러나 행함이 없기에 능력이 없어요. 행해야 돼. 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 지켜보려고 끝까지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5일 성경 읽기, 영가족 성경 읽기에서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한번 자기가 이 말씀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지켜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 한 말씀,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오늘 그럼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 차별하는 것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가락지 끼고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혔대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자리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 사랑의 교회예요. 그러기에 새로운 신자들이, 새 신자들이 와가지고 내 자리 뺏었다고 저리 가,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잘했다, 그래, 네가 평생 그곳에서 기도했으니까 그 자리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대답해요, 빨리. 새신자들은 우리끼리는 알아, 그죠? 우리끼리는 이 자리는 한 30년 이 권사님이 평생 앉았던 자리야. 그 자리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입당할 때부터 앉았던 자리. 우리끼리는 알아.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새신자들이 많이 막 오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와서 그 자리를, 그 사람이 권사님 자리인지 누구 자리인지, 그리고 교회에 자리가 어딨어, 그죠? 응?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데 없잖아요.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았어. 특별히 저기 지금 우리 강장로님 계시는 그 블럭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곽권사님 앉아 계신 그 블럭, 이 블럭은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못 오거든. 그렇죠? 진짜 대부분이 저쪽 우리 강장로님 앉으신 그 블럭과 우리 곽권사님 앉으신 그 블럭에 새신자들이 처음 오면 대부분이 거기 앉아. 그리고 3층에서도 제일 끝에, 이쪽 끝에 블럭, 거기 앉는다고. 왜냐하면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 눈치 보여서.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대광교회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가, 그것부터 본다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제 여행 갔을 때나 또 명절 때 교회 가면, 지방 교회 가면 여러분들 막 자신 있게 앞자리 와서 앉습니까? 제일 뒷자리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앉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면 무엇부터 보입니까? 담임 목사 설교 별로 안 들어옵니다. 처음 교회 오면 가서 뭘 보냐면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들어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대광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너무 환해,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우리끼리는 맨날 그렇게 환하게 웃고 보니까 그렇지.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그것부터 봐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주차장, 우리 주차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주차장 인도하는 그 안내 집사님들의 얼굴부터 봅니까? 아, 여기 내라고. 2번 다시 그 교회 안 가. 천사가, 주님이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해도 대광교회 안 와. 아, 진짜예요. 한 번 마음이 상처를 받았거든. 나 저 교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왔는지, 우리 집사님들은 처음 왔는지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지금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교인인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한 번 왔을 때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게 안 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할 교회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할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왔는데 오자마자 막 싸우고 있고, 막 여전도 또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뭐 하네야 안 해, 왜 너는 청소를 안 나오네, 왜 바자회 때 왜 너는 와서 안 하냐, 뭐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으면 그럼 오겠냐고. 믿음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냥 또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 자리라고 뺏겠다고 승질내지 말고 가라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면 이야, 이 자리는 복자리예요. 내가 30년 동안 기도해서 닦아놓은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축복받으세요 하고, 사탕 하나 던져주고, 던져지 마요, 사탕 하나 주시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비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예, 아멘 했으니까 다음부터 자리 때문에 소리만 들려봐.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요, 좋은 차 타고 가고 좋은 백 들고 가고 뭔가 여기다가 막 엄지손가락부터 마지막 손가락까지 금가락지 큰 거 막 끼고 가야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있어 보이네 하고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별하는 이 마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주님은 간 곳 없고 오직 사람 냄새만 나게 됩니다. 그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 어떤 인종, 어떤 환경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죠.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들었어요. 차별하지도 말라, 서로를 섬겨라, 다투지도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해라, 섬겨라,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해라 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뒤로 듣고 끝났어. 나가자마자 막 불평해, 나가자마자 또 싸워. 응?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또 막 나가자마자 승질내. 주여, 저도 주여입니다 진짜. 그거 믿음 없는 모습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죠. 걸어다니는 우리는 뭐다? 다 잊어버리셨구나 벌써. 걸어다니는 성경책.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성경책 얼마나 거룩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벌써 구원받았기에.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책,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고요. 이야, 김권사의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자. 이야, 이 집사의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자. 이걸 좀 펼쳐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성경책인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교회 다녀도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하냐? 나 너같이 믿으려면 나는 안 믿어.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접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데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올 건가? 예수의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접붙인 자들인데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나. 예수의 열매가.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됐잖아요. 때로는 깨지고 넘어졌어요. 과정 가운데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임하신 이후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 야고보가 이 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3장 한번 꼭 가서 읽어보세요. 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언어 생활 달라져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보다 믿음은 우리의 혀를 다스려요. 그래서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혀를 다스리면 이것은 입이고, 믿음으로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주둥이야. 믿음으로 혀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입이고, 믿음으로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주둥이. 영혼이 없는 주둥이. 주둥이는 뭐예요? 못 보고 우리가 주둥이라 그러죠? 동물들의 입을 주둥이라 그래. 동물들. 영혼이 없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입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거룩한 걸로. 자, 이 쓰다듬어 거룩한 입. 예쁘다. 빨리 해봐요. 거룩한 입. 내 입은 거룩한 입이다. 나가서 주둥이 되시려고 지금 안 하시나? 빨리 해요. 축복하면서 내 입은 거룩한 입입니다. 빨리 해요. 얼른 다. 거룩한 입.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인생이 연약해서 이놈을 갑자기 주둥이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입이 주둥이로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입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조심해. 생각나는 대로, 승질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재갈을 불켜놓고 기다려야 돼. 주여. 그리고 나서 말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도 주여 하지 말고 주여 하고 한 3초만 더 기다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표현은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입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의 이중성을 이야기하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우리의 입,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바로 1층에서부터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주둥이가 되어버리는, 사단이 우리를 가장 시험하기 좋은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죄송합니다만 어른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은혜 다 까먹더라고. 예배 드리고 다 나가면서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 받은 것 다 까먹어. 그러니까 주일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 우리 입을 조심하며,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고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 화가 날 때는 주여 하고 기다리고, 또 말로는 의지적으로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녀들한테 화날 때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무슨 노마 이러지 말고, 축복받을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받을 사람아, 그렇게 축복,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야, 우리도 서로 간에 늘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어요. 입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 들게 쉽겠냐면,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10초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10초도 안 걸릴 것 같아. 한 5초, 한 두세 마디만 던져도 여러분들, 아이씨 목사님 왜 그래 오늘?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한 5초만, 한 몇 마디만 해도 기분 나빠. 아니 오늘 머리가 왜 그래? 야 오늘 옷 입은 게 왜 그래? 오늘 화장이 잘 안 받았다. 나는 예쁘게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야 그게 뭐야? 마음 상하잖아요. 부정적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믿음은 뭘 다스린다? 혀를 다스린다. 혀를 다스린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니 믿음의 사람들은 뭐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네. 자꾸 제가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있잖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리라? 그 아멘 하면 입이 좀 죽나? 힘드나? 입을 열어서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아멘. 아멘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행합니다. 수고할 겁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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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 그래야 이놈이 입이 주둥이가 되지 않아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자꾸 아멘. 주님의 언어를 써야지. 주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언어를 써야지. 자꾸
부정적인 것, 노멘 하지 말고 예스 하라고. 아니오가 아니라 예스. 여기도 오늘 18절에도 어떻게? 예라 하라. 예, 예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떤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어떤 기관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괜히 그거 해갖고 될까? 아니야. 부정적으로 자기가 참석 못하면 또 그날은 꼭 안 된다 그래. 그러지 말고 예스, 예,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전도,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안 하니까 은사가 없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스,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럴 때 아멘 하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